아멘.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8절까지의 말씀을 상고했죠. 아이가 자라매 젖을 때고 이삭이 젖을 때는 날에 아브라함이 대연을 배설하였더라. 신령한 젖을 먹은 이삭을 이제 젖을 때고 신령한 젖을 먹었던 이삭이 젖을 때니까 이제 말씀의 초보 어린아이 젖먹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자리에 이르렀다. 그것을 아브라함이 보고서 아주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11절 이하에 보면은 말씀의 초보, 젖먹이, 어린아이의 신앙도 있고 또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호수아서 5장을 보시면은 여호수아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6월절 이튿날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성경에서 여러분 곡식을 볶으면 더 단단해지죠. 그렇죠? 이게 볶은 곡식을 먹었다. 참 희한하게 표현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때가 언제면 여호수아서 5장에서는 이미 요단강을 건넜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수아서 5장에서 다시 할례를 행한 거예요. 광야에서 난 자들을 할례를 하지 못했을 때 거기서 다시 할례를 행했어요. 다시 할례를 행하고 요단강을 건너고 나니까 그 땅에 하늘에서 만나가 그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땅 소산을 먹는데 볶은 곡식을 먹었다. 단단한 음식을 먹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넌 자, 다시 할례를 행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그와 같은 신앙에 이르러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냥 젖이나 먹고 말씀의 초보에서 벗어나 있지 못한다면은 그거는 좀 곤란하겠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이때 우리가 단단한 음식도 먹을 수 있는 자가 되어져서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9절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소생이 이삭을 희롱하는지라. 이삭이 낳았을 때 이스마엘은 13살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가 13년의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13살이나 나이 먹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이 젖을 떼고 노는 것을 막 아장아장 걸어다니고 뭐 어쩌고 하는 것을 막 데리고서 희롱하는 것이 그 당연한 일이죠. 그렇죠? 그건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은 당연한 일인 거예요. 그런데 사라가 보니 이삭을 이스마엘이 희롱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사라의 시각에서 볼 때 그러하다 이 뜻이에요. 다시 읽어보세요. 사라가 본즉 사라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이것이 그냥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시각에서 사라의 시각에서 바라보니 이스마엘이 누군데? 이스마엘은 육신으로 낳은 아이예요. 아브라함의 아직 생식 능력이 있을 때 육으로 낳은 아이다 이겁니다. 육으로 낳은 아이라는 것이 영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느냐? 육에 속한 신앙이다 이 뜻인 겁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은 종의 신앙이요 육에 속한 신앙인 것이고 이삭은 믿음의 아들이요 언약의 자손인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다 죽은 자와 같고 고목나무와 같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에요. 믿음으로 낳은 아들을 육에 속한 자가 희롱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것을 갈라디아서 4장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지나고 나면 갈라디아서가 있죠. 갈라디아서 4장 22절. 갈라디아서 4장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뭐를 따라 낳았어요? 육체를 따라 낳고 오늘날로 말하면 육에 속한 신앙이요 종에 속한 신앙이다 이 뜻인 겁니다.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는 일에 언약의 백성이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낳은 자식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 아들이다 이겁니다.
영에 속한 자요, 하나는 육에 속한 자요, 하나는 믿음으로 사는 자요, 하나는 행함으로 사는 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행함으로 사는 자, 육에 속한 자가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를 갖다가 희롱한단 말이에요. 왜 희롱해요? 미련하게 보이니까. 고린도전서 2장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야 분변함이니라. 육신에 속한 사람은 말로는 하늘나라 천당 이야기를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저 기도의 제목이나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나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땅의 것에 맞추어져 있다 이겁니다. 세상의 것에 맞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늘에 속한 신앙으로서 세상도 십자가에 못 박고 자기의 정과 욕심도 십자가에 못 박고 사는 자들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미련하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신앙을 그렇게 외골수로 믿고 있느냐? 아니 세상에서 복받아서 남들도 도와주고 헌금도 많이 하면 그거 좋은 일 아니냐? 그래야 교회도 월세도 내고 그러지. 그게 육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천지와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지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요, 하나님의 교회라면 하나님이 알아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부흥케 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그건 다 하나님의 소관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런데 육에 속한 자들은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이 그저 물질관계 또는 가정생활 또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권세, 명예, 이익 이와 같은 것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네들이 육에 속한 자들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며 성령의 사람들을 미련하다. 십자가의 도가 육에 속한 자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거기에서 더 나가서 어떻게 되는가? 요한복음 15장을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5장 19절. 19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땅에 속한 자요 육에 속한 자들이 세상에 속해가지고 영에 속한 자 하늘에 속한 자들을 미워하고 나중에는 핍박하고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거. 왜요? 자기들과 다르다 이겁니다. 환난 날에는 어떻게 돼? 환난 날에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한다? 그럼 어떤 민족과 나라가 서로 대적한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민족과 하늘에 속한 민족이 서로 대적하는 거예요. 세상 나라가 전쟁이 벌어진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24장에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고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을 벌린다는 것이 세상에서 그냥 일반적인 전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건 영적인 의미를 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럼 민족과 민족, 어떤 민족? 땅에 속한 민족과 하늘에 속한 민족, 나라와 나라, 땅에 속한 나라와 세상에 속한 나라와 하늘에 속한 나라가 서로 대적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다가 결국은 미워해서 죽이는 자리에 내어주는 역사가 있게 된다 이겁니다. 주님은 그와 같이 육에 속한 자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 아니? 빌립보서 3장 18절 이하에 보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입었으면 그 은혜에 합당한 믿음의 열매를 맺고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응답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텐데 그렇게 살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면서 저들은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다. 저들의 신은 배다. 육신의 배다. 그렇게 모든 신앙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어요? 그냥 먹고 마시고 입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이스마엘 종의 신앙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허락하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막지 못하셔서 낳게 하셨나요? 아니래요. 얼마든지 막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이 허용하시는 이유는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투영되고 계시되는지를 보고 우리가 그와 같은 자리에 있다면 속히 돌아서서 이삭과 같은 믿음의 자리에 서야 할 것을 우리에게 영적으로 계시해 주기 위해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라가 본즉 사라의 시선에서 본 거예요. 자유하는 여자,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살고 있는 사라의 시선에서 바라보니 그러니 이스마엘 종의 신앙, 육에 속한 신앙이 믿음의 아들
언약의 자손들 갖다가 희롱하고 조롱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자 10절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과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육신에 속한 자들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불타 없어진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을 보시면은 우리가 다 같이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집을 짓고 있는데 어떻게 짓는지를 삼가 조심하라. 어떤 사람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고 어떤 사람은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짓는데 이것이 불과 같은 공력의 시험을 지나가게 되어지고 그때 불탈 것으로 지은 자들은 다 불타 없어져서 겨우 불구덩이에서 겨우 구원받은 자들이 된다 이 뜻인 겁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다 불타 사라진다는 거예요. 뭘로 지은 자들이기 때문에 썩어질 것, 불탈 것으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충성하고 내가 주를 위해서 헌금하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목적이 어디에 있어요? 불타 없어질 것, 잠시 있다 사라질 것들에 모든 초점을 맞추어서 30배, 60배, 100배로 복을 받을 것을 위해서 헌금하고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전도하고 등등 썩어질 것으로 그리스도의 터 위에 쌓은 자들은 다 불타 사라진다 이겁니다. 그러니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어 쫓으라 이거예요. 내어 쫓는 이유가 뭐예요? 이것은 사라의 시선에서 바라보니 장차 하늘나라의 기업을 얻을 자들이 아니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이것은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창세기 16장에서 보면 하갈이 한번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스마엘을 잉태하고 사라를 갖다 학대하니까 내어 쫓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네 주인에게 가서 순종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종의 신앙이 자유하는 여자에게 와서 똑같이 아브라함의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듣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한 주의 종 아래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서 사라에게서 가서 네 주인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주인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을 듣고 어떻게 믿음으로 사는지를 사라를 보고서 순종하고 배워야 할 텐데 전혀 거기에는 관심조차 없는 거예요. 왜요? 육에 속해 있으니까. 오직 신앙의 초점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 사고 파는 것 여기에 모든 신앙의 초점을 거기에 맞추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혹시 내가 그러한 신앙인가 아닌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금방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가? 이것만 보면 금방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 보이고 그와 같은 영광을 나한테 입혀주시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희생하시며 성령께서 오늘도 죄와 허물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또 용서하시고 이렇게 주의 전으로 부르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고 있음에도 그와 같은 믿음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신을 보면서 안타까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이와 같은 길을 갈 수가 없고 이런 믿음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는지 아니면은 아버지 우리의 집이 지금 급한데 이러한 것도 있어야 되고 저것도 있어야 되고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되고 지금 장가도 가야 되겠고 가정이 좀 화목해야 되겠는데 가정이 맨날 그냥 서로 싸움박질만 하고 앉아있으니 이 화상의 얼굴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 확 안 볼 수가 있을지 뭐 이런 것만 기도하는지 썩어질 것만 기도하고 있다면은 이스마엘의 신앙과 다를 바가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무엇을 바라고 하나님 옆에 나와 있는가? 우리의 신앙을 금방 알 수가 있어요. 영원한 것을 쫓고 있는지 아니면 썩어질 것을 쫓고 있는지 그게 육에 속한 신앙이냐 영에 속한 신앙이냐 금방 알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여종과 그 아들을 어떻게 하래? 내쫓으라 이겁니다. 여종은 뭐예요? 오늘날로 하면 교육자예요. 그 어미의 자식은 어미의 말을 듣고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미는 곧 뭐예요? 교육자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아들은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들을 사실은 온 천지에 있는 교회에서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와 같은 목사들과 그와 같은 성도들을 내쫓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런 교회가 부흥된단 말이에요. 오늘도 보면 이스마엘을 큰 민족을 이루리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아니 그렇게 육에 속한 자들을 갖다가 쫄딱 망하게 하고 내치고 아니고 그냥 고난과 환난으로 막 뒤 돌렸으면은 아니 그런 교회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는 거예요.
육에 속한 자들은 그렇게 가게 두시는 거예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하라? 내쫓으라 이겁니다. 교회 안에 그와 같은 육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사가 있다면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쫓아야 되는 거예요. 출회시켜야 되는 겁니다. 왜요?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에 말씀하고 있죠.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다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쫓으라. 내 안에 그러한 생각들이 있다면 당장에 끊어내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옆에 솔직하게 기도하셔요. 어떻게 하나님 옆에 나는 기도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께 물으셔요. 왜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심령 속에도 다 계시잖아요.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묻고 도대체 기도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 이겁니다. 11절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위하여 그 일이 깊이 근심이 되었더니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저들을 내쫓으면 저들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것을 근심하고 있느냐? 그게 아닌 겁니다.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에요. 지금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와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의 나의 참 본향이 나를 갖다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참된 목적지라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아요? 몰라요? 안 되니까요. 히브리서 11장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딱 도착해서는 가나안 땅을 외방인처럼 이방인처럼 사는 거예요. 그 땅에서 이 땅이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이것이 본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이 하나님의 뜻은 뭐냐? 그것은 영원한 하늘 본향을 사모하며 그 하늘 본향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로 인도하셨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의 신앙이 지금 어떠한 신앙이에요? 이삭까지 낳은 이 신앙은 지금 완전히 하늘에 속한 신앙이다 이겁니다. 하늘에 속한 신앙이 되어져서 육에 속한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이 참 불쌍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들의 결과가 하늘나라에서의 그들의 결과가 어떠하다는 게 하늘나라에서의 그들의 결과가 다 불타 사라질 것만 이 땅에서 쌓고 있는 저들을 바라볼 때 그것이 속으로 심히 근심이 되었다 이런 뜻인 겁니다. 창세기 25장을 보시면은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좌편과 오른편과 왼편으로 이제 앉히죠. 양들은 의의 나라를 상속하기 위해서 오른편에 앉히고 염소는 왼편에 앉히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왼편에 앉은 자들은 영벌에 처해진다. 마태복음 25장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자는 뭘 바라봐요?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을 바라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의 백보자의 심판 뒤에 그가 처해질 자리가 어딘지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바라본 즉 어떻게 하다는 거예요? 심히 근심이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며 그래서 육신의 소경을 고치는 것이 본질입니까? 아니란 말씀이에요. 육신의 소경을 고치신 것은 우리가 영적인 소경이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아니하는 자들을 갖다가 그처럼 영생의 나라가 어떠한지를 보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육신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셔서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보이는 거예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럼 거듭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는 거예요. 거듭난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보인다 이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면 하늘 위에 예비하신 영광이 어떠할 것이며 백보자의 심판이 어떠한 것이며 그 심판 뒤에 영원 무궁세계에서 음부에 떨어지는 자도 있을 수도 있고 낙원에 이르는 자 천국에 가는 자도 있을 수가 있음을 알 수가 있으니 그들의 결말이 어떠한지를 이 땅에서 알아야 몰라요? 안 되니까요.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지 볼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위해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자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는 그와 같은 기도를 통해서 이웃들을 갖다가 구원하는 역사를 이룰 수가 있는 것이지요. 주님이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한다는 것이 그저 세상에서 소경된 자를 눈뜨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지금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위해서 근심하고 있어요. 그러자 12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네 아이나 네 여종을 위하여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칭할 것임이라. 이삭은 어떻게 해서 났어요? 오직 믿음으로만 낳은 거예요. 자기의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낳았고 그러면
믿음으로만 나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나는 예수와 함께 이미 죽은 자입니다 라는 것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고집이나 기타 등등은 다 십자가 밑에 내려놓는 거예요. 내 자기의 생각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하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로 바뀌어졌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자기가 부인되는 거예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자기의 정과 욕심을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은 자가 되는 것이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잇는다. 이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씨,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네 씨라. 아브라함이 뭔데? 믿음의 조상이고 그 씨라는 것은 믿음으로만 낳은 아들이고 믿음으로만 낳은 아들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다 이겁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 자유하다 이겁니다.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났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참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어지면 모든 율법이나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할 뿐 아니라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붙들린 자가 되어져서 오직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됐는데 그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유업을 이을 자라. 이건 갈라디아서에서 쭉 말씀하고 있죠. 갈라디아서 3장.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는 것이고 아브라함의 후손된 자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유업을 이을 자들이 될 것이다. 이삭에서 난 자라야 내 씨고. 그럼 육으로 사는 자들은 그것은 하늘나라의 기업과는 상관이 없는 자들인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진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13절 그러나 여종도 내 아들의 씨니 여종도 네 아들의 씨다라는 것은 산자다 이겁니다. 가죽옷의 구원을 받은 자다. 영의 구원을 받은 자다. 창세기 3장에 아담의 허리에 있어서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할 때 그 허리에 있던 자다 이 뜻인 겁니다. 이 성경을 좀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7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 7장 8절, 9절, 10절을 읽습니다. 8절, 9절, 10절 또 여기는 죽을 자들이 10분의 1을 받으나 저기는 산다고 증거를 얻은 자가 받았느니라. 또한 10분의 1을 받는 레위도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10분의 1을 바쳤다 할 수 있나니 이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만날 때에 레위는 아직 자기 조상의 허리에 있었음이니라. 무슨 말씀인고 하니 창세기 14장을 보면은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나서 11조를 드립니다. 10분의 1을 드려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을 때입니까? 안 낳았을 때입니까? 안 낳았어요. 이삭을 안 낳았으니 야곱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야곱이 또 없으니 12지파의 조상들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레위도 아브라함이 멜기세덱한테 10분의 1을 드릴 때 레위도 10분의 1을 드렸다는 거예요. 아니 이삭도 지금 없는데 이삭은 낳지도 아니었는데 이삭은 물론이고 야곱도 없는데 12지파의 조상은 더더군다나 없을 때인데 그런데 레위 지파의 조상인 레위도 10분의 1을 드린 것과 같다. 그러면서 그 레위가 어디에 있었느냐?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릴 때 아브라함의 허리 속에 있는 레위도 10분의 1을 드린 것과 같다. 그러면 아담이 죽었을 때는 모든 인류가 다 죽은 자가 되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지옥에 떨어진 자들이 다 되었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여호와 하나님이 지어 입히시니라. 그러면 그것을 마귀가 벗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벗기질 못하지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그들이 산자가 되었다. 그 뭐가 산자가 되었어요? 그들의 영이 산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이 산자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아담의 허리 속에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산자가 되었다. 그 영이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비록 이스마엘이 참으로 이렇게 육에 속한 자가 되어져서 하늘의 기업은 받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영은 산자의 영이다. 구원받은 자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으로 출애굽을 시키셨어요. 그렇죠? 유월절 양의 피로서 양의 피를 바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른 집은 사망의 권세가 넘어가 버렸다 이 뜻인 겁니다. 넘어가 버렸다. 그게 유월이라는 것이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한자어로 썼는데 유월됐다. 패스오버다. 이게 넘어가 버렸다 이겁니다. 그리고서는 그네들이 광야에 나가기도 전에 홍해 앞에서부터 원망불평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 것을 또 홍해를 갈라가지고 광야를 갖다가 들어가게 해서 광야에서 살게 하는데 이 40년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을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 모세 대장 저거 죽이고서 우리가 다른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는 일들이 수십 번씩이 있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유월절 양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역사가 취소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그대로 유효한 겁니까? 그대로 유효한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지나온 유월절 양으로서 구원받은 그 역사는 그대로 유지되는 거예요. 그대로 유지되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영원한 기업으로 삼게 할 그 땅을 갖다가 이 영원한 기업으로 누릴 수 있도록 율법과 계명을 주었는데 그 율법과 계명에 합당치 아니하게 살고 있으니 광야에서 쓰러져 죽었을 뿐이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뿐이지 유월절 양으로 구원하신 역사는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마엘 그도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겁니다. 비록 내내 이제 이스마엘의 족속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틈만 나면 이스라엘 공격하고 괴롭히고 지금처럼 이스마엘이 이스라엘을 갖다가 희롱하고 이삭을 희롱하고 이삭을 갖다가 장난치고 이러고 있지만 그러나 그도 아브라함의 씨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낳은 자다. 산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죠. 그렇죠?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그래서 이 땅에서 세상에 속한 민족, 육에 속한 나라로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육에 속한 민족, 세상에 속한 민족으로서 이 땅에서 교회를 이루어가고 있는데 그들이 주님의 때에 어떻게 나타나요? 바리새인의 교훈, 사두개인의 교훈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 영적인 흐름이 쭉 이어져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바리새인의 교훈과 사두개인의 교훈을 주의하라 하면서 육에 속한 자들이 어떠한 말씀으로 살고 있게 되어질지를 우리에게 영적으로 교훈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네들이 주님을 맞이해요? 안 맞이해요? 안 맞이한다는 말씀이에요. 주님을 맞이하지 아니하니 그들은 어떻게 돼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란 말씀이에요. 율법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이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온전한 진리로 사는 것이 아니라 마태복음 15장 9절을 보면 그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다. 그렇게 육에 속한 자들이 쭉 영적인 흐름이 이어져서 주님의 때에 사람의 계명으로 하나님을 헛되이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지 아니함으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지옥에 떨어지는 겁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그도 네 씨다 이겁니다. 네 씨다 이거예요. 그 영은 이미 산자로서 구원받은 자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는데 장차 이와 같이 육신에 속해서 세상에 속한 민족으로 그것이 교회를 이루어서 사는 자들이 크게 번성하여 한 민족이 이루어지게 되어질 것을 영적으로 계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지금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언약의 백성인지 아니면 육에 속해서 이스마엘과 같은 그러한 땅에 속한 자로 살고 있는지 이들을 통해서 봐라 이겁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스스로의 모습을 이것을 거울을 통해 가지고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러한 걸어간 발자취를 쭉 기록을 해놓으신 이유가 뭐냐? 너희들에게 거울로 봐라 이겁니다. 본보기로 봐라 이거예요. 그리고 교훈을 삼아라. 혹여나 우리도 그와 같은 멸망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육에 속한 그와 같이 썩어질 것으로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희들 스스로를 봐라. 그런데 그러한 민족이 아주 큰 민족으로 한 민족이 되어질 것을 이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마지막 환란의 때는 어떻게? 이제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자 14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 이 뜻인 겁니다. 창세기 22장에도 보면 이삭을 갖다가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하는데 그 다음날 어떻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는 거예요. 아니 100살에 낳은 아들을 갖다가 해지중지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아니할 그렇게 기르고 앉아 있는데 느닷없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네 아들, 네 독자, 네 사랑하는 이삭을 갖다가 내가 네게 지시할 산에 가서 번제로 드리라. 얼마나 고민이 되겠어요. 아니 뭐 하나님은 줬다 뺏는 하나님인가? 뭐 병 주고 약 주시는 하나님이신가? 밤새 고민을 하다가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딱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딱 깨닫고서는 아침 일찍이 갔다. 그는 해가 딱 떴을 때 갔다는 얘기예요. 막 동이 터오를 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 심령 속에 환하게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령 내가 이삭을 죽여서 불로 타려서 그를 다 불태워 드리실지라도 하나님은 그 제 가운데에서도 살리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확신하고 딱 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갔다.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을 내쫓으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아브라함이 다 깨닫고 나가는 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이 이렇게 크게 번성할 것이고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나라에서 내쫓김을 당할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지금 하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러면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취하여 하갈의 어깨에 메어주고 그 자식을 이끌고 가게 하며 실제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딱 어깨에다 메고 나간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나갔는데 그것을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고 우리들에게 읽게 하시는 것은 뭔가 계시를 말씀을 주시기 위한 거다 이겁니다. 하갈과 그 아들 이스마엘은 떡과 물이 뭐예요? 양식이지. 광야에 나갔을 때 양식이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광야교회와 같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지.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 가족이 되어져서 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기는 행위를 보고 듣고 매일 그걸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귀로 듣고 흘려버린 거예요. 자기가 먹어서 자기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는 양식이 되어야 되는데 항상 어깨에다가 메고 다녔다 이 뜻인 겁니다. 어렵죠? 실제 양식을 준 거예요. 실제 양식을 줘서 떡과 물 한 가족부들을 주었는데 그것을 어깨에 메고 나갔단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가지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가지고 나간 것을 그렇게 그냥 사실대로 묘사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들은 아브라함과 함께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그 말씀을 자기가 양식으로 먹는 것이 아니라 항상 어깨에다가 메고 다니는 자였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들은 거예요. 오늘날도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받게 되어지면은 그냥 하갈과 이스마엘이 떡과 가죽 부대를 어깨에다 메고 광야로 나가는 것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이 뜻인 겁니다. 자기의 양식으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생명의 양식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을 그저 남의 이야기처럼 또는 머리에 담아두는 지식적인 신앙으로 이와 같이 생명이 되지 못한 신앙이 이와 같다 이겁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화합치 아니함으로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은 그 말씀이 복음이 저에게 들은 바 되어져서도 저희들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한다. 그럼 믿음으로 하나가 된다는 건 뭐예요?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이나 내 고집이나 내 의지나 이런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그냥 모든 삶의 초점이 그 말씀과 하나가 되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자예요.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었다라는 것은 예수께서 내 안에 내주하신다 이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하고 계시면은 이 하나님은 천지와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이 되시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모든 피조물들을 이 말씀 앞에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말씀의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이 나를 보장하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을 하나 되지 못하고 그냥 어깨에다 메고 다닌다는 말씀이에요. 지식으로 가지고 다니고 있으면 그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방황해? 브엘세바에서. 창세기 26장을 한번 보십시다. 브엘세바가 뭔지. 창세기 26장 33절, 32절, 33절을 보십시다. 32절,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의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고하여 가로되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하며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한지라. 그러므로 그 성읍의 이름이 오늘까지 브엘세바더라. 지금 하갈이 어디서 방황하고 있다고요? 창세기 21장 브엘세바, 브엘세바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브엘세바가 뭔데? 우물이 있는 곳인데, 정작 우물이 있는 곳인데 그 우물을 보지 못하고 거기서 막 방황을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으로 사는 자들은 우리가 고난이나 환난을 딱 겪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도대체 어디 있는지 나는 모르겠습니다. 방황하는 겁니다. 영에 속한 자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늘에 자기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확실히 딱 깨닫고 있는 자는 고난이 딱 닥치면은 이것이 내가 내 속에 남아있는 찌꺼기, 불순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서지 못한 그 더러운 것들을 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생각을 하고 더욱더 그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고, 육신에 속한 자는 고난이 딱 닥치면 아니 내가 무슨 11조를 안 했습니까? 주일 예배를 빠졌습니까? 하나님 내가 무슨 헌신을 안 했습니까? 목사님이 봉사하라는 거 다 봉사했는데 이게 웬 고난입니까? 하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 따지고 들다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겠다,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어디에서? 브엘세바에서. 말씀의 샘은 그곳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는데 그 정작 샘물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그게 육신에 속한 자들의 특징인 것이죠. 문제만 생기면 그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냥 그래가지고 예언하는 데 찾아다니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참 기가 막힌 일인 것이죠. 15절, 가죽 부대에 물이 다한지라 그 자식을 떨기나무 아래 두며. 어디에다 뒀어요? 떨기나무 아래 뒀다는 거예요. 가시떨기나무 아래 뒀다는 거예요. 누구를? 자식을. 가시떨기나무 아래 왜 둬요? 거기는 잎이 무성하니까. 사사기 9장 15절을 보면, 시간이 많이 돼서 그냥 넘어갑니다. 사사기 9장 15절을 보면은 이제 기드온의 아들들 가운데 이제 누구 하나가 살아남아가지고 이제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나머지 기드온의 70 아들을 다 한 반석에서 죽인 다음에 요담인가 하나가 살아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시나무 아래서 가시나무에게 왕이 되라 그랬더니 가시나무가 그러냐? 그럼 내가 왕이 될 테니 너희들 다 내 그늘에 와서 쉬라. 가시나무에는 열매가 어떤 열매예요? 가시 열매지. 광야에 가시 열매와 같은 열매를 맺고 있으면서 입만 무성하니 광야의 뜨거운 떼약볕을 내 그늘에 와서 쉬라. 다시 말하면 떼약볕,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런 것은 싫어하고 시원한 그늘만 쫓고 있는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게 가시나무 아래 앉아있는 것과 같은 신앙의 모습이다 이겁니다. 육에 속한 자들은 세상에서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것인 줄 깨닫지를 못하고 고난이나 환난을 싫어하고 또 고난이나 환난 당하는 자를 하나님으로부터 죄값이나 저주받았다고 오히려 비아냥거리고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그게 육에 속한 자들인 거예요. 그리고 영에 속한 자들은 그와 같은 고난이나 환난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찌꺼기를 빼내시기 위한, 불순종의 씨를 빼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고 도리어 더 가까이 나가는데, 이 육에 속한 자들은 그와 같이 그늘로, 시원한 그늘로 피하는 것, 떼약볕을 피하는 이와 같은 것을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시떨기 나무 아래 두며 16절, 자식이 가로되 자식이 죽는 것을 참아보지 못하겠다 하고 살 한바탕쯤 가서 마주 앉아 바라보며 방성대곡하니. 살 한바탕쯤 가서, 그것은 화살을 한번 딱 쏘아서 나가서 떨어질 만큼의 거리에서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방성대곡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시편 90편 10절을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화살이 날아가는 것처럼 아주 휙 날아가 버린다는 게 뭐가? 우리의 한평생 삶이 그저 70이요 한건하면 80인데 이것이 아주 신속히 가서 휙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날 밤 잔 것 같은데 환갑을 지나고 몇 날 밤 잔 것 같은데 그냥 70이 넘어서 이제 몸이 쇠약해져서 주님 앞에 갈 날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거예요. 청년들은 아직도 그냥 우리의 날이 아주 그냥 하늘의 새털구름처럼 하고 많은 날 아직도 남았는데 뭔 소리냐? 그럴 것 같으죠? 잠깐 지나갑니다, 여러분. 자랑할 거 없어요. 잠깐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살 한바탕쯤 거리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기간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 땅에서 신속히 날아가는 그 살 한바탕쯤 거리에 간 뒤에는 어떻게 된다? 그때선 하늘나라에서 방성대곡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뜻인 겁니다. 누구에게? 하갈과 이스마엘과 같은 신앙에게. 그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17절 하나님이 아이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하갈을 불러 가라사대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느니라.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누구의 소리를 들었다고요? 이스마엘의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이스마엘도 울고 있으니 그곳에서 물을 먹지 못하고 이제 기진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렇게 울고불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리도 들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멘이 아닌데 이거는. 시편을 한번 보십시다. 시편.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고기 먹고 싶다고 막 원망하고 투덜댈 때 응답을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또 막 물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게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응답을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스마엘이 지금 육에 속한 자에 내쫓김을 당한 건데 하나님께서 내쫓으라 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응답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가? 시편 106편 14절 15절 읽습니다. 14절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바라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요구한 것을 주셨을지라도 그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도다. 멸망이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록 응답하셨다 할지라도 그들은 광야에서 다 멸망당한 거예요. 가나안 땅에 한 발자국도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업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이겁니다. 비록 이스마엘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고 물이 있는 곳을 가리켜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신다 할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하늘나라에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자들이다. 그런데 그거 응답받았다고 자랑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간증 집회하고 다닌다 이겁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듣는 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자꾸 육에 속한 쪽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게 만들고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간증 집회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하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로 그저 만져지고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하는 역사인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강건해지고 겉사람은 날로 후패해져 가야 되는데 죽어야 할 육신은 자꾸 살아나게 만들고 우리의 속사람은 점점 소멸되어져 가게 하는 역사를 하고 있다 이 뜻인 겁니다. 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비록 응답하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파리하게 하셨다. 완전한 멸망이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에게도 하나님께 응답하시니까 육신에 속한 자들이 이게 자꾸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아유, 막 응답받았대. 우리도 같이 한번 기도해볼까? 아니, 저 동산에 가서 기도했더니 뭐 응답받았대. 거기 가서 소나무 뿌리 하나 뽑고 왔더니까 그렇던데, 우리도 거기 가서 한번 그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올까? 이건 문제가 심각해진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그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을 뿐 아니라 그 아이의 소리를 들었을 뿐 아니라 그 아이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오늘날 그러하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 그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는 거예요. 그런 것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 안이 열려서 그들의 결말을 바라보고 도리어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19절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심에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아이에게 마시었더라. 그래서 눈을 밝혔다. 그래서 샘물을 봤단 말이에요. 걔네들이 눈이 밝아졌어요. 그럼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어느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영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마음의 눈이 밝아져야 되는데.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을 받아서 마음의 눈이 밝아져가지고 너의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하며 그 영광의 풍성하시 어떠하며 하나님이 그 믿는 자에게 이루시는 능력이 어떠한지를 봐라. 그거를 보고 그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에 미혹당하거나 흔들리거나 현혹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얘들의 눈이 밝아진 것은 어떤 눈이 밝아진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창세기 3장도 다시 한번 보십시다. 창세기 3장 6절 7절을 읽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어떤 눈이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동안에는 영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짐승들을 지나게 하실 때 아담이 그 이름을 지었는데 하나도 잘못 지었다고 하나님이 책망한 게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하나님의 뜻대로 지으신 짐승들을 왜 지으셨는지 그 용도대로 그 이름을 지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고 나서 지옥에 떨어진 자요 죽은 자가 딱 되어지니까 무슨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럼 하갈이 눈이 밝아짐에 뭐가 밝아졌어요? 육신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눈이 밝아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봐도 매사에 그냥 육신의 복받는 말씀만 보이는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안 보여요. 보이지 아니하는. 그리고는 그 말씀만 달달달달달달 외우고 앉아있단 말씀이에요. 그리고는 그 말씀만 가지고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육에 속한 자들의 특징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500선 해가지고 매일 축복의 말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뭐 떡반죽 끓여서도 복을 받고 머리 대고 꼬리 대지 말고 요런 말씀만 달달달달 외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것만 보인단 말씀이에요. 눈에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세계에서 영원한 멸망, 영원한 저주에 처해지는 것은 성경에도 무수히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적을 가지고 그들의 발걸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계시해 주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고 그리고선 자기들은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도 그랬던 거예요. 우리 조상들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 선지자들 피 흘리는 우리는 참여하지 아니했으리라. 그래놓고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딱 못 박아 죽인 자들이 유대인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 그러하냐 아니냐 그걸 봐야 되는데 그것은 보질 못한다 이겁니다. 20절 말씀이 좀 어려운 말씀입니다. 20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20절 21절 다 함께 한번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 가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그가 바란 광야에 거할 때에 그 어미가 그를 위하여 애굽 땅 여인을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더라.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야,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겁니다. 분명히 하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라고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내쫓으라. 이삭과 함께 기업을 받지 못한다. 그 내쫓은 자인데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다라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다 이 뜻인 겁니다. 악한 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마귀를 두신 뜻은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연단하시고 길러가시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처럼 이스마엘과 또는 아말렉 족속, 가나안 족속들 악한 자들을 두신 것은 마귀의 종들로서 쓰임받을 자들을 두신 이유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길러가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갖다가 연단하시고 그들을 온전케 하시는 일에 그들을 쓰시고자 사용하고자 하시는 뜻대로 하나님께서 쓰고 계신다 이 뜻인 겁니다.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말씀하시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한 것은 한 곳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의 일에 그들이 쓰여지는 자들이다. 천지와 만물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다, 이 뜻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하나님이에요? 물론 산자의 하나님이시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히브리서 18장을 보시면 이제 우리에게도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 하니, 히브리서 8장 10절. 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으로 세울 언약이 이것이니 내 법을 저희 생각에 두고 저희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저희에게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내게 백성이 되리라. 누구에게 하나님이 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비에 새겨져서 그 말씀에 붙들림 바 되어진 자, 언약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 이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가 딱 되어지면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이야기인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산자의 하나님이다. 그럼 산자의 하나님은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만 사는 자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뜻인 겁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이스마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들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일에 그들을 섭리하시고 주장하시고 그들을 도구로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일에 그들을 쓰신다라는 뜻인 겁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장성함의 광야에 거해서 활 쏘는 자가 돼. 광야에 거한다는 것은 주인이 없는 자다, 이 뜻인 겁니다.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됐다. 이건 에서도 그러하였고 이스마엘도 그러하죠. 야곱은 종용하여 장막 안에 거했다. 창세기 25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야곱은 종용하여 장막 안에 거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살고 있다, 이 뜻이고, 들에서 광야에서 활 쏘는 자가 되었다는 것은 들짐승과 같은 삶을 살고 있다. 들짐승이 그의 양식이고 들짐승과 같이 주인 없는 짐승, 하나님 앞에 제물은 육축, 생축이 되어야 되는데 생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들짐승처럼 사는 자가 되었다, 이 뜻인 겁니다. 거기에다가 애굽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 이제는 이 바란 광야라는 것이 애굽에 가는 길목에 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18절을 보면 애굽 가는 길목에 바란 광야가 있고, 그렇게 가나안 땅에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애굽 땅으로 가고 있을 뿐 아니라 애굽 여인을 아내로 삼았다. 이제는 애굽화 되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에서는 완전히 멀어진 자가 되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이 부흥하는 것, 그들이 크게 되는 것, 응답받았다고 자랑하는 것, 그런 것에 여러분이 현혹돼서는 안 된다, 이 뜻인 겁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진다면 그 표대를 향해서 부단히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승리하는 자가 그게 이기는 자인 겁니다. 시간이 좀 오늘 말씀이 길어서 많이 됐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은 아닌 겁니다. 비록 그에게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셔서 지금도 우리가 눈에 보듯이 세속에 속한, 세상에 속한 말, 기복적인 신앙 또는 생활교훈과 같은 말씀을 전하는 곳이 부흥되고 그것이 큰 교회를 이룬다 할지라도, 큰 민족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영혼을 파리하게 하셨다.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통성으로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